7월 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505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입니다. 그의 순교를 기점으로 기독교 역사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큰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로 인해 도리어 복음이 각지에 확산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큰 기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인 겁니다. 사도행전도 이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내용이 나눠지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 그리고 박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8장부터 12장까지가 이 박해를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제자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스데반의 순교는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 오늘 본문 8장도 보시면은 스데반의 죽음 이후의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어떤 주요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 그 중에 하나가 사울의 등장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스데반은 죽고 장사됐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면서 활동한 내용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현장에 붙어 있었는데요.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스데반을 치는 거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 여기서 보면 이 사울의 경우 스데반이 죽을 때 그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인 이들과 같은 편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옷을 벗어 사울 발 앞에 뒀다는 것은 도리어 그가 책임자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사울의 등장은 스데반의 순교와는 완전히 대립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등장해서 큰 박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박해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사울의 등장을 왜 언급했을까? 단순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인물의 등장을 위해서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걸까? 그게 아니죠. 그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완전히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도자 역할을 한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바울로 나중에 바뀌지만요. 예, 지금은 이제 나중에 언급되는 내용이지만 그에 대한 복선의 모습으로, 복선으로 지금 사울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죠. 이것도 스데반의 순교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돼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박해는 이미 있었지만은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박해가 점점 거세지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피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4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은 박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서 박해를 피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도리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빌립의 등장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것 중에 하나가 빌립이 등장하는데 이 부분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외에 7명의 일꾼들, 리더들을 세워서 역할을 분담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갔는데 그중 한 명이 스데반이고 또 한 명이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등장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이 빌립은 사마리아의 복음이 되도록 한 사람입니다. 5절 이하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은 박해를 피해 흩어지면서 사마리아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전파했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과 행하는 표적을 본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그를 따르게 됐는데요. 빌립을 통해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나음을 얻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도리어 큰 기쁨으로 모든 사마리아 성이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박해를 통해 흩어진 결과가 결국 사마리아에도 빌립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리라는 그 말씀이 빌립을 통해 이루어진 거죠.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 일어난 이 역사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더라.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오래전부터 마술을 행하면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칭 큰 자다. 다 사람들이 큰 자라고 했다기보다 자칭 큰 자라 이렇게 묘사하는 거 보니까 능력은 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기술을 써서 속임수를 써서 사람들을 속일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를 따랐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큰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또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남녀가 세례받는 것을 보고 심지어 이 시몬조차도 세례를 받게 되고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빌립의 그 능력, 성령에 사로잡혀서 능력을 내리는 이 빌립의 모습과 그저 사람들을 현혹할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의 주목을 받는 시몬을 비교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거되고 사울을 통해서 바울로 바뀐 그를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이 순교, 박해가 나쁜 것만은 아니었고 도리어 이 박해를 기점으로 성령의 역사가 더 커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일어난 이 모든 확산, 복음의 확산,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에 따라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그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권능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박해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확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고 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교회는 세워지고 복음은 증거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단의 사단의 지금 역사가 아주 강력하죠. 기독교가 힘을 잃어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혀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또 맡겨진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남은 것이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주변이 또 교회가 약해진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멈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령의 역사 안에 우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제외되지 않도록 우리도 그 역사 안에 함께 몸을 실어서 그 역사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헌신해 나가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이 역사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어떤 현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성령의 그 역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